우리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설마 죽기 하겠어? 설마 망하기 하겠어? 설마 이렇게 끝나기 하겠어? 이러면서 곧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설마 했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게 심각한데? 이게 문제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하면서 또 마지노선을 딱 정하기 시작하죠. 그래, 상황이 안 좋아져도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을 해야지. 그 이상이 안 갈 거야. 최악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까지는 내가 한번 감당해 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까지 문제가 악화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은 안 갈 거야 라고 딱 정해놓는 선이 있다고요. 근데 그 선을 딱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문제가 악화되어서 내가 정말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차오릅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이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에 직면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한 병자를 소개하는데 그 병자는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사는 남매지간이라는 거죠. 특히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렸던 귀한 헌신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게 마리아고 그 오라비가 나사로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본래부터 예수님이 그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고 사랑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가정과 예수님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에 사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늘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드시기도 하시고 잠을 자기도 하면서 쉬셨던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작은 언덕만 하나 넘어가면 있는 동네가 베단인데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으니 예수님은 심심치 않게 그 집에서 신세를 지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 오신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잘 섬겼다, 또 예수님을 잘 대접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은 서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면 이 부흥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할 때 내가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참 인기가 많고 훌륭하고 좋은 분이다 싶으면 대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려고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이 가정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본래 이 가정을 사랑하셨지,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도 그래, 특별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둘 다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더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랑의 의미를 구분해서 쓰는 헬라어에서는 이 두 개의 사랑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소개할 때, 그때의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우정, 이 친구 간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사랑을 사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래, 뭔가 좀 달랐어, 이 집은 본래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가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가정이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 예수님도 특별히 마음을 주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찐 사랑으로 이 가정을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느 정도 병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점점 병세가 위중해질 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절박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은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고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정말 다급하게,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이 그렇게 특별한 관계였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찐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게 되죠?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집으로 달려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신 것처럼 말씀으로라도 치유를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든지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늑장대처를 하시면서 뒤늦게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 10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나오듯 빠져나와서 멀리 피해 계십니다. 10장 39절 40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까지 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곳 이름도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과 지명이 같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좀 추정을 하는데, 윗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은데 요단강 건너편 거기가 베다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아래편에 이 요단강 건너 사해 윗부분 거기에가 베다니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데가 이제 세례 요한이 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하죠. 자, 만약에 윗부분이라면 저 북쪽 갈릴리까지, 꽤 멀리까지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신 것이고, 또 아래쪽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험한 산악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곳까지 피신해 있다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머무면서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시지. 좀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시려고 하겠어? 안 가실 거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니 안 가실 것처럼 그러더니만 이틀 후에는 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유대로 가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유대 땅에 잘못 들어가면 방금 전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럽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렇게 숙면을 취하듯이 잠든 거로 아시나 본데, 이 정도 상황이면 아마 우리가 가도 나사로는 죽었을 거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보면 저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도 나사로 죽은 거 안다. 그러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내가 그를 살리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례까지 다 마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의 특별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섬겼고 예수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정도로 아끼는 가정인데, 그 가정의 기둥 같은 가장이고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비극이 일어날 수 있구나, 끝내 절망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을 깨닫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상황만 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벗어난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우리는 아플 수는 있지만 죽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망할 수는 있지만 빚더미에 앉아서 알거지가 되면 안 돼. 우리 기도했는데 그럴 리가 있을 수 있나? 여기까지는 실패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더 잘못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은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문제와 재난과 비극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라. 그 후에 더 큰 복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이 간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현실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상은 안 가겠지 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까지 안 되겠지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그 이상의 고난의 현장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쳐오나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질문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도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절망과 비극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사랑하는 가정에도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왜 곧바로 달려가시거나 말씀으로 즉시 살려내지 않으셨을까? 왜 결국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멀리 피해 계십니다. 할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늑장을 부리십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나 사람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안 가실 것처럼 시간을 끌던 예수님이 이틀 후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재촉하면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즉시 가셔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don까지 피해 가셨던 그 또 다른 베다니의 그 거리는 우리가 몇 시간 안에,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가는데 2, 3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러면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한 이틀, 즉시 베다니로 가셔도 한 이틀. 그러면 이틀을 머무르시고 갔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럼 6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가도 4일 만에 도착을 하는데 이미 죽은 지 이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늦게 가셨기 때문에 죽었다라기보다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흘이 지났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장례를 지내면서 극도의 슬픔이 진정되고 이 죽음을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절망했고 포기했고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끝났다라고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소망까지 포기하게 하시고 절망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곧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멀리 피해 와 있어서 그들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이 참 기뻐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렇게 멀리 나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베다니 근처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쳐주셨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더라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떼를 써서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병든 나사로를 고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셨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경험적으로도 보면 좋은 것을 구할 때 응답되는 것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기도하면서 진을 다 빼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도 나는 이제 모릅니다, 이렇게 할 때 응답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거 진짜 더 기도해야 되나, 차라리 희망 고문하지 말고 기도 포기해버리자 라는 마음이 들 때 그 한계를 넘어갈 때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좋은 응답을 기다릴 때에는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그때가 더 기도할 때이고 포기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고 절망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 치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 헷갈리게 그냥 죽었다 그러지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표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의 절정이고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주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고 이후에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자, 우리는 의학적으로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리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포기합니다. 뭐 숨이라도 좀 쉬고 있어야 뭐 어떤 기대라도 좀 가져볼 수 있는데, 숨이 끊어지고 의사도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려버리면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난 겁니다. 적어도 의사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모십시오. 그러면 뭐 그래도 우리가 뭐 기도원을 가든지 뭐 민간요법을 찾든지 그래도 해보겠다 그러지만, 이미 사망 판정이 딱 내려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지나고 무덤에 안장까지 했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사로를 보실 때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 장례식을 할 때 교회에서 하는데 나팔수가 나팔을 크게 2번을 불더랍니다.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로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고이 잠들라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팔은 뭐냐 그랬더니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로 천국에서 깨어나 일어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원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각각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근데 살리신 시점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당장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하면서 살리신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 후에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장례 행렬로 지나가는 가운데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안장을 하고 다 포기한 가운데 무덤으로 찾아가셔서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은 지 오래됐고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장례를 다 마치고 다 끝났다고 포기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것으로 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병고침을 구하지만 주님은 죽은 후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의 일을 구하지만 주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전한 메시지를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3절에 다시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시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위급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제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런데 저들의 간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빨리 와주셔야 됩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오빠 큰일 납니다. 만약에 주님 빨리 안 와서 우리 오빠 죽으면 평생 예수님 안 볼 겁니다. 그래 아세요? 이러면서 협박조로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책도 다 제시하고 시간과 방법까지 다 알려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이때까지는 적어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주님에 대한 원망하는 것이 살짝 묻어나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나아가서 맞이하지만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 역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멀리 안 계시고 가까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어쩝니까? 이미 다 상황은 끝났고 죽었고 예수님 늦게 오셨고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섭섭한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라고 하는 것도 무리라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섭섭함이 남는 겁니다. 그래, 그분 입장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도 서운한 걸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다시 믿음을 붙잡고 회복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라비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든지 소망을 품을 일이 생기든지 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섭섭함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섭섭하면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우리가 다급하게 사람까지 보냈는데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틀이나 더 굼뜨게 늦게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서 와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뭐냐고 이렇게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서운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이놈의 섭섭마귀에 한번 걸리면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섭섭하면은 감당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이 섭섭마귀 한번 딱 걸려버리면 헤매는 거예요. 섭섭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심어주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여러분, 이거를 이겨내야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섭섭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귀한 헌신, 귀한 섬김을 잘 해놓다가 막판에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께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벗어나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절망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를 벗어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는 배 주셀 때나 쓰는 거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